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던지 배 뒷부분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거센 폭풍이 일면서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칩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주무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고요하고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지요.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수군대기를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라고 하였지요. 이상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던 어부였고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는 광풍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이었죠.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니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무서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 왕좌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과 그로 인하여 이는 높은 물결과 배에 차오르는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밖에는 없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46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 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 도움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지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넘치게 되니 무서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창조 주심을,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이 삼킬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배 뒷부분에서 단잠을 주무셨죠.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모세는 위기시에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모세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주님께서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고 물이 배에 차니 물에 빠져 죽는 듯한 공포 속에 무서움에 떨고 있었지요. 반면에 주님은 편히 주무셨습니다. 창조주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을 대장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탄 배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주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하셨지요. 주님이 명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풍랑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완전히 도착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이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급한 제자들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아뢰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창조주께서 자연에게 명하시니 곧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들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기도 하고 내가 탄 배에 겉샘물이 들어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스벌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냥 오늘의 기운을 빠지게 할 뿐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밀물처럼 나에게 밀려올 때 우리의 인생 항로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마음이 산란하고 힘이 없어 비틀거리지만 예수님은 평강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어떤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내가 탄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단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위기 때마다 능력의 주님, 평강의 주님께 아뢰일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찬 광풍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몰아쳐 들어오는 세찬 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예수님, 권능이 풍성하신 주님을 앙망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그리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